그런 게 하나 왔어, 내 속에. 어떤 거요? 근데 아직 이걸 되게 어려워. 더 다듬어야 힘들어서 다듬는데 잘 안 다듬어지는데 다듬고 있는 게, 음, 우리는 믿음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일단. 음, 믿음이란 게 좋은 거고, 잘 믿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사실 이제 믿음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시작은 그거야. 전적으로 타락하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능력이 없나. 그걸 이제 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실은 공로거든.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그 헬라어는 음, 워크야. 그러니까 일도 되지만 공로라는 게 돼. 그러니까 음, 이 행위라는 말은 뭔가 잘한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이 아니라 음, 뭔가 잘하고, 그래서 공치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에르곤이야. 그러니까 행위로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게 바울의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말 속에는 항상 뭔가 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 근데 행위와 반대가 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 믿음이 늘,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도 행위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제기하잖아. 내가 지금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믿음은 잘한 일이 아니야. 믿음은 법을 깨는 일이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믿음은 법을 파괴하는 일이야. 법대로 율법을? 하면, 아니,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을 믿음이 파괴해가는 과정이야. 음, 그러니까 마귀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마귀는 정당한 걸 내세우는 거야. 믿음은 음. 우주의 법칙을 깨뜨리는 공식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권선징악적인 틀을 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끝나야 돼. 근데 그거를 뒤집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좋아하고 믿음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한테는 이게 약간 코페르니쿠스적인 그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만, 클램이 세서 아니, 약간 힘들. 아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몰랐어. 그건 알았지. 왜냐하면 믿음은 뻔뻔한 거라는 것까지 내가 알았어. 믿음이란 건 뻔뻔한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원래는 믿음은 아무리 내세워도 내가 죄인인데 멸망해야 되잖아. 근데 내 혼자 난 멸망 안 할 줄로 믿는다 그런다고 믿어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자체를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오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한 거라는 거야. 악한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뗄 수 있어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그렇지. 믿음이잖아, 무엇에 항상. 대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멸망을 시킬 존재가 허락해 줄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로마서 4장 5절로 돌아오는 거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야, 이게. 그때 그 믿음은 사실은 불법적인 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허락을 해 주신 거지. 믿음이라는 거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 그 성경적으로도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이걸 자꾸 넣으라 그러거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건
믿음을 무조건 좋은 걸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란 것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게 웨스트민스터적인 그런 틀이라면 믿음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원래 좋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허락하신 것?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먼저지.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믿는다는 건 굉장히 뻔뻔하고 사실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의를 행한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그게 맞는 건데 하나의 길이 열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한번 매달려 봐라. 근데 여기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게 방금 말하신 나쁜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나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의 의도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법칙과 의로운 어떤 경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믿음은 뭐에 대한 구원받을 믿음이지?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는 의롭게 그냥 다 순리대로 가면 죽는 게 끝이야. 그지? 그게 의로운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그 죄를 다 씻을 능력이 있든지 착해지든지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순리를 깨뜨리는 어떤 거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때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선물로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랑 예수 이전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강조하는 거냐 이유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믿을 능력이. 근데 그러면은 믿는 것 자체가 규율 위반이고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도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제 규율 위반이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가 규율을 위반한 게 아니고 전체 우주의 법칙에서 위반되는 거스르는 거라는 거지. 권선징악이 깨지니까 죄인도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깨지게 되는 거지. 이 부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비신자들의 비판 중에서 두 갈래가 있는데 그런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두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렇다면은 조두순 같은 놈도 구원 받는다는 거냐 믿기만 하면 이게 한 갈래고 하나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냐. 사실 이거 완전 모순된 거잖아요. 근데 두 쪽으로 다 비판을 하는데 이쪽 예를 들어서 조두순도 구원받는다는 거냐 히틀러도 구원받는다는 거냐 라는 거에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불이함이 방금 말하신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위반같이 느껴지니까. 조두순은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예수를 믿음이라는 거를 좀 잘 정의해야겠죠. 예를 들어 감옥에서 나 성경책 보고 나 회개받았습니다. 미량처럼 그건 아니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덧붙여야 될 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그에 합당한 반성과 사과와 회개와 보상과 모든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조두순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진실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회개한 조두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의 어메이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작업을 하셨냐면 그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작업을 하셨잖아.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 모든 죄의 뿌리가 같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조두순이 저지른 엄청난 죄를 보고
몸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내 속에도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모든 복음은 내가 믿게 되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게 매달리는 거야. 나는 믿음이 결국 지금 계속 좁혀져 가는 게 매달린다는데 그 가거든.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매달렸어. 혈루병 여인도 그 옷자락에 매달렸고, 그 여리고 소경들도 예수님께 그 안 보이는데 뛰어와서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와서 매달렸고, 매달림이고, 그 매달릴 기회를 주시는 거지. 주님이 앞에 지나가시고 하면서. 그 매달림이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적인 거지. 예수님,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시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만지기 전에.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미저러블한 상태에 대한 인식. 이거밖에 그러니까 없다. 그게 시작이고, 그래서 내가 한 게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복음이 정의되어 있는 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잖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라.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여기서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나도 왜 예수님을 믿었냐 할 때 그게 제일 가까워. 내 자신의 가장 미저러블한 그 정말 불쌍한 내 자신을 깨달았다 그럴까. 그리고 복음이 뭐하냐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아까 그 베드로 선생님의 복음 설명처럼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와서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자체가 선한 행위고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혈루병 여인의 멘탈리티가 결국에 믿는 거잖아. 내가 잡아도 될까? 그러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그랬는데 잡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없이 예수가 길이라고? 예스, 천국 갈 길이네. 그렇지, 잡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That's right.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잡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라니까. 뭔가를 깨뜨려 버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밀양의 그 범인의 보면서 짜증나는 그 부분이 뭔지 알겠어. 근데 정확해. 또 하나 있어. 네. 또 하나, 이건 잊어버릴까봐 얘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나의 믿음이 아닌 거야. 소유격이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 뭐라 그래? 너의 믿음. 네 믿음이, 그 혈루병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소경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믿음은 철저하게 나에게 속한 거야. 그리고는 얼만큼 이걸 그 기회를 잡느냐, 이거 찬스고 매달림이지. 그리고 어디서 오느냐? 나의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데서 올 수 있지. 그 배부른 사람은 잘 믿기 힘들지, 사실은. 결국엔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전부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개혁의 목소리와 또한 사회적 복음의 목소리가 근본주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참 좋은 얘기들을 다 모았는데 가끔 피로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출발이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기본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전제를 넓게 해가지고 좀 더 넓게 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바울이 누구 죄를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죄를 얘기하잖아요. 로마 7장이지. 7장에서 율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러지.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에 그 자기 문제로 자기가 비참함을 토로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리로다 이렇게 나가잖아. 복음의 깨달음은 나의 비참함이.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네. 아빠가 로마서를 요새 보고 엉뚱하게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거 갖고 오늘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잘 안 돼서 지금 오히려 니랑도 더 얘기를 한 거예요. 남겨놓으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아는 얘기긴 한데 결국에 아는 얘기인데 잘 짚은 게 뭐냐면, 왜냐면 값싼 믿음이나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열매의 부재?
바뀜의 부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죠. 맞는데 시작점 자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 길? 예수? 개꿀이네, 한번 믿어볼까? 그렇지. 랑 비참하면서 시작하는 믿음이랑 음. 그 열매라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 보여주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 열매의 유무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그 믿음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말로 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지금 아빠가 노트에만 계속 쓰고 그럼요.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시작이 중요해요. 믿음의 그래도 시작이. 혈루증 여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지. 그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뒷모습을 보면서 옷자락을 잡는 그게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로 이어지는 것.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 이 실체가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내가 공로로 내세운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지. 믿음이라는 거는. 백부장도 그렇지. 직접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하는 거고. 회당장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청년한테, 새파란 청년한테 삭개오 내가 저기 앞에 나가도 될까 위에 올라가고 그 시작. 그 믿음을 황송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부끄러운 몸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공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공로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 사람들이- 자체가 사실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는 행위네. 결국엔. 그렇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정말 뭘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이걸 알고 이런 식으로 나도 믿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도 약간 말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왜냐면 처음인 것 같아. 네가 얘기를 잘해서 그래. 네. 남 얘기로만 계속 들어서 그래. 네. 이게 내 얘기로 들어오면 이게 말 그대로 가슴 뜨거워지는 거고, 나도 울컥울컥 몇 번 했어. 내가 이걸 분명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믿은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나도. 그럼. 그래. 하다 일주일 동안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가족 톡방에다가 네. 들어왔다고 남겨.